기도의 위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 그는 바로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먼저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 중 어느 쪽에 불이 먼저 내리는지 보자고 한 이 대결은 너무나도 긴박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850명이 벌였던 이 기도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정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인 것인지 판가름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즉 여호와가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를 모든 백성 가운데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 싸움의 승리는 단연 엘리야에게 돌아갔습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한 바알의 제단에는 끝내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3번이나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런 엘리야의 제단에는 마침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다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확실한 사건 앞에서 온 백성들이, 그때까지 백성들이 머뭇머뭇해요. 바알 숭배를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엎드려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갈멜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엘리야였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나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알려진 엘리야는 태생부터가 그는 달랐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질과 심성 그리고 타고난 본성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실제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까지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그런 차이점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 원망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저 집은 어려움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참 대단한 것 같아. 교회 다녀서 그런가?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변화되도록, 구원받도록,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가 빛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또 안진뱅이와 같이 무기력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내가 하늘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여정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행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구체적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국가를 우상과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 땅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논바닥은 물론이고 논두렁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장장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농작물은 다 죽었으면 물론 시냇물도 마른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니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그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내릴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근거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비가 내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합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천하의 무서운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얼마 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열왕기상 18장 44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아직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이제 비가 막 이제 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선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아직 뒷받침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그 첫 번째 단계이자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에 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비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선포를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불신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과 원망한 백성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 했던 그 선포의 결과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겠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부정적인 말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기도했지만 안 될 것 같아 라고 선포해 버린다면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했던 믿음 없는 말을 회개하고 믿음의 말을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면 동시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의 선포는 그야말로 허풍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가르쳐준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 승리의 감격적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얼마든지 교만에 빠져서 기도하는 무릎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고 나서 우쭐해져서 기도의 손을 빨리 내리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때를 맞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든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겸손히 낮춘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기도는 낮아짐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포했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젊어서 막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형통이 축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없는 그런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된 것은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주위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에 우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얼굴을 자기의 무릎 사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유혹이 많습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안 되면 또 낙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될 때도 겸손하고 또 안 될 때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될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인간은 잘 될 때 야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회개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쓰임받아서 감사한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집중력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런데 이 집중력은 최고 위대한 집중력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응답을 기대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고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불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목마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장차 될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막 짐승들은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에 앞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를 위해 기도했다면 비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절망의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신 말씀이 너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장막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세어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막이란 인간이 갖는 한계 상황을 가리킵니다. 돈이 없고 뒷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웠다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장막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장막 안에서 웅크린 채 장막 안의 상황만 바라보고 그 얘기만 해요. 장막 안에서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너는 장막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아브라함아 장막에서 나와라.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도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복음으로 쓰시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열매들은 과거에 우리가 꿈꾸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바라보며 꿈꾸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편 기자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바라봄이 내 마음이 가득하고 내 영혼에 가득하고, 그래서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별들이 내 심령에 가득 차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이 우주 공간을 푸르게 수놓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유명한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믿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지만 단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기다립니다. 야,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 바다 쪽.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 뭐 먹구름이 있다든지 무슨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야, 다시 가. 7번까지 가라.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 무릎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7번을 계속, 말도 안 돼. 다 포기할 텐데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여리고 성도 보세요. 7바퀴를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한센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요단강에 몇 번 씻었습니까? 7번이죠. 그 7번이 나오죠. 깨끗함을 입었어요.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고 합격했다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얻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6번만 기도하고 이제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놓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전쟁은 반드시 지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면 죽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포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천재로 알고 있던 19세기에 발명한 에디슨도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발명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분도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시험과 1만 번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1만 번을 누가 기도했습니까? 에디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명하게 된 것이에요. 그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신 것입니다. 도구로 쓰신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은 이처럼 항상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마음속에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낙타처럼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끈질기고도 강건한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와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시편 95편 6절에서 그 기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야, 무릎을 누가 꿇으라고 했어?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9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누구에 꿇겠습니까? 세상에서 비참하게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약자에게도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경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정말로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또 행복과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품어주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조물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기도만이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기도하는 자와 내가 손잡고 일하겠다.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해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를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남녀노소 환자까지도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령 도시로 변한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자,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을 해주어도
기도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도 봤고요. 약속은 받았는데 못 받아요. 성경을 알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어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보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냥 내가 혼자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관계.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로이 여기시며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우리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하기를 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거야. 너가 기도할 때 일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물러가요. 자꾸 마귀가 나에게 장난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그냥 단박에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순간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더러워졌던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그랬는데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끈질긴 기도에 스타트를 끊었던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